15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살리시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되고 너희가 이르는 기사와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마 이 세상의 참이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4월은 부활과 소망이 다릅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 첫 번째 주일 대면과 또 온라인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주일 만찬을 하지 못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 기회에 주일 만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 시기와 상관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부활절 감사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마치신 후에 성도님들 한 분당 계란을 2봉지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성도님들이 드시고 하나는 꼭 감동이 되시는 이웃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떡도 이렇게 한 박스씩 드릴 텐데 한 가정당 하나만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수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선으로 성경 읽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시편, 잠언입니다. 꼭 성경 읽으셔서 올해 구약 1독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 우리가 찬양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 드리시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영을 예배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에 따라서 주께 향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걸어가면서 주께서 주신 거에 나
처음부터 한번 더 부탁합니다. 오직 주를 사랑해요. 네영 믿고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강에서 주께서 드립니다. 오직 주의 안에 가서 믿고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걸어가면서 주께서 주신 너를 나의 바랄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시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은 놀라운 큰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삶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말씀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같은 말을 전하면서, 같은 말을 전하면 나에게는 수고로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이지만, 했던 말이지만 신앙의 경각심을 위해서 교회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의 기능이라고 하면 되겠죠. 첫 번째로 주일 성수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절대적으로 교회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이 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하라고 했는데 이 안식할 날이 왜 쉬라고 했느냐. 엿새 동안 일해 동안 계속 일하면 피곤해서 못합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의학적인 것은 하루를 쉬어야 또 다시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쉬는 날에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을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는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이 뭐예요? 주일 날. 주일이라는 말은 주의 날이라는 말. 그러니 예배는 바로 오늘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영적인, 두 번째, 육신에서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11조는 내 육신,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재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바쳐야. 다 바치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만 바쳐라. 그래서 10의 1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바쳐도 내가 10개를 바친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을 바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주고. 그리고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 교회. 그리고 교회는 제자 삼는 가르치는. 마지막으로 교회는 봉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4가지 기본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건 뭐냐? 예수님은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육신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 사람과 부정 아래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 믿는 여러분들은 다 믿겠지만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세 번째, 부활입니다. 네 번째, 재림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못 믿겠다. 그건 아직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이거나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4가지를 확신이 와요. 그래서 오늘 오늘 공부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셨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 때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죠. 그리고 화가 단단히 나가.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뚜껑이 열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버리고 싶다.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괴로우면은 죽고 싶다. 화가 나면은 죽이고 싶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가 잠재의식 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죽는 것, 죽인다고 하는 말은 바꾸고 말하면 그거예요.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예수만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다 끝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도 했고 결국 그들의 뜻대로 죄 없는 예수님 죄를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인 것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 우리나라 말로 역정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인에게 적용을 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처참하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 야 우리는 승리했다. 이겼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 예수를 죽였으니 우리가 이겼다. 환호를 했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야말로 축배의 잔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길래 이들은 이렇게 환호했을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 모습,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목을 놓아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외치는 눈물에 절규를 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모습이 저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초라하고 처참하고 나약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조롱을 당했고 손과 발에서는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명을 지르며 숨을 거두갑니다. 저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패배자요, 실패자요, 망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인간의 손에 처참하게 짓밟혀 저렇게 나약하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그의 십자가 아래에는 연약한 여인네들 뿐 몇 명 남아있었는데 그들은 그저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울고만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핍박자들, 저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한 패배자요, 불쌍한 자요, 힘없이 죽어가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제 저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죽었으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 아래 달렸으니 이제는 끝났다. 다 정리되었다. 우리가 이겼다.
자축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게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그 후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의 모였을 때 동시에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들 대다수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정인들이 아직도 살아있으니 그들을 찾아가서 물으면은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왜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했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 거짓 경언하는 자들이 아니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모두 다 거짓말자가 되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다 헛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니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망한 자요 다 구원도 못 받는 사망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분명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깨뜨리고 무덤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녀들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니 모든 것이 이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죽였으니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이긴 것 같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인 자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었어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첫 열매로 복숭아가 열리면 그 나무는 평생토록 복숭아를 내옵니다. 올해는 복숭아를 맺었다가 내년은 사과를 맺고 후년은 수박을 맺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를 맺으면 그 후로 계속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줄줄이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 줄줄이 부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 우리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고염나무라고 그랬고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돌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은 또한 가지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붙이되어 참감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는가. 이 말씀이. 이 말이 뭐냐면은 이 감나무를 심을 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감나무는 감씨앗을 심어가지고는 감이 안 열립니다. 감씨앗을 심으면은 감 같은 비슷한 나무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고염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만하게 달리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가 요만할 때 여기 잘라서 감나무를 좋은 감나무를 갖다 여기 접붙이면 해요. 그래서 감이 열립니다. 수박 줄기에 호박 줄기에 수박을 붙였더니 호박보다 더 좋은 수박이 열립니다. 감나무와 연합한 고염나무는 감나무로 변하여서 좋은 감을 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가 이제 붙여서 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중에서도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돌감 심었더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돌감을 맺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가지를 우리가 부침을 받아서 좋은 포도를 맺는 것 같이 그 모든 쓸모없는 나무 있는데 포도나무에 납할 때 이렇게 극상품 포도를 같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중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 이하를 강조한 말씀.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본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인류의 사망이 들어온 것을 보세요. 아담 한 사람 범죄에서 온 인류 전체가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열매가 예수님을 그래서 첫 열매라고. 그리고 이 부활이요 첫 열매가 되었는데 부활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어떻게 저절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절로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부활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물론 스스로도 살아날 수 있는 분이에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주를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셨다.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살리셨다.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아주 많이 사용된 말씀이에요. 부활이라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그저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지금 부활절쯤 되면은요, 벚꽃이 활짝 핍니다. 이 꽃은 피었다 가지고 내년 부활절도 다시 활짝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꽃처럼 저절로 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권능의 역사라는 것. 죽은 자들은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냥 불뚝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살리시는 것이 잠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우리가 흔히 아골골짜기라고 하죠.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그래 가보니까 무수한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였다. 에스겔에게 그럽니다. 에스겔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해라. 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을 보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말씀을 받아서 전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그냥 두둑두둑 하면서 붙어가지고 살이 오르고
군사들이 살아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무덤에 가서 있으면 죽음의 무덤에 가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권능으로 믿는 사람을 부르시면 그 무덤 속에서 아니 가루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다 살리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만그한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영광의 부활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겠습니다. 아픔과 눈물과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철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되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는 수. 로마에 가면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자 성도들은 다 이 지하 토굴 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지하 토굴에서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여기서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그저 닥치는 대로 잡아서 다 죽였어요. 죽일 때도 그냥 죽인 거 아니고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참수에 처하기도 하고 맹수에 밥이 되도록 갖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도마 같은 분들은 뭐 호부로 켜서 죽였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들어간 동굴 이곳 바로 그곳이 카타콤 지하 묘지입니다. 이 카타콤은 꼭 폭이 1m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1m 뭐 요 정도 몸이 겨우 들어. 높이가 한 3m 가량의 미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동굴 속에 미루가 얼마나 얽히고 설켜 있는지 한번 들어가면 결코 출구를 찾아 나올 수 없게 만들 그곳에서 은신하며 신앙생활을 지켰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지하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죽으면은 매장을 해야 되겠는데 매장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굴 벽을 파서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 카타콤은요, 그 도구가 없어도 얼마든지 맨손으로 흙을 팔 수가 있습니다. 저도 92년도 아마 2월달에 그때 한번 가서 봤는데 성지순례 중에 가이드가 손을 이렇게 손으로 흙을 이렇게 팠는데 쉽게 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자꾸 다 빠지. 그래서 거기서 그 안에서 동굴 흙을 파서 이제 매장을 했고 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흙이 이상한 게 이렇게 파내면 우리가 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고 공기가 딱딱해져. 그래서 얼마든지 해도 그 이렇게 동물 무덤을 이렇게 보여주기 이런 데가 무덤이라고 어떻게 발견이라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카타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요. 로마의 군인들이 카타콤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을
붙잡지 못해서 못 죽인 것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왜 그들이 생활을 뭘 해요.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생활 필수품은 뭐 그래도 먹을 것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농사도 못 지어요. 그래서 동물의 일구를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나오면은 하나하나 죽이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핍박하는 자들이 카타콤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동굴에서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굴 속에 얼마나 달겠어요. 핍박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장소입니다.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차라리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이, 저 동굴에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은 곳입니다. 감옥에 가면 그래도 뭐 먹을 것이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부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고, 믿음을 지키겠다 스스로 저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핍박자들의 눈에 저곳은 어떤 형벌보다도 아주 가혹한 형벌이다. 감옥에서 주는 것보다 뭐 어떤 고문보다도 더 큰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형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동굴 자체가 감옥이고 지옥이었다. 그래서 저들 나름대로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놈들아 그냥 내버려 둔 곳이 바로 카타콤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지옥 같은, 아무리 저주받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불할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 베소비오라는 산이 있는데 이것은 유럽 대륙에 있는 화라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 기슭에 폼페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이 폼페이는 고대 유명한 도시로 TV에도 자주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무렵에는 아직 그게 개방되지 않아서 산이 개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는데, 79년, 주 79년 엄청난 화산의 폭발을 해서 산기슭의 폼페이는 잿더미로 덮여 사라졌습니다. 온통 불바다가 되었고 용암이 흘러넘치고 화산지가 천지를 뒤덮었어요. 사방이 둘러싸여서 피할 수도 없습니다. 고대 문명 도시는 이렇게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후에 1700년 후에야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리스도자는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불모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찬양했다. 사자골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저들이 그 불 속에서, 그 동 속에서 저들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카타콤의 성도들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 버림받은 자 같으나 부활의 신앙으로, 죽은 자 같으나 부활의 신앙으로
핍박을 받은 자 같으나 뚫려싸여 답답하여도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경건히 저희들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각성케 하여 주시고 저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깨우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설교를 듣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 속에서 부활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통하여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도 오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신앙이 회의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믿음의 부활의 신앙으로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그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